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많이 무덥지요. 오늘은 특별히 삼복더위 중에 중복입니다. 중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덥지요. 예, 오늘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하나, 여러분, 이렇게 더위 몰려올 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언제든 이때는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이때는 언젠간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또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굳게 믿음 지켜내며, 또 오늘 많이 무덥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찬양을 하며 주 이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경 사도행전 4장 23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들에게 와서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풀려났어요. 예, 이런 이야기를 들은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언제 또 어떠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직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 없이 어떻게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 담력을 얻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기도 없는 결혼과 가정생활, 기도 없는 사업과 직장 생활 등은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성공이 될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게는 그것이 남부러울 일, 성공의 일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할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주님 예비하신 나라로 절대로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 주님과 소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온 세상의 대주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예,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헤롯과 본디오 오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한 이것은, 자, 바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 특별히 시편 2편 1에서 2절, 시편 2편 1에서 2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1,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한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되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니 사도행전 4장 13절, 우리 앞서 보아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처럼 배움이 없는 사람,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학문이 없는 범인, 그러한 배움이 없는 사람이 어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전에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지 모르니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그랬던 비겁한 베드로였지만은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 자, 이것을 아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며 언제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몇 가지를 간구합니다. 자, 보면 첫째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정치적, 종교적 권세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바로 사도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결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냥 막연한 힘드니까 그냥 고통 속에 외치는 그런 기도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나부끼는 기도,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을 진멸시켜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에 찬 기도였던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기도인 거예요. 둘째는 2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9절 하반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고난 중에 처했다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왔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도망갈 궁리나 어떤 피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명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왜 아프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고난을 당할 때 왜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대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 죽고 없어요. 저들이 죽였습니다. 죽고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진리에 대한 핍박, 이 진리에 대한 핍박은 예언된 것이었고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끝까지 그런데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예언된 바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면 구원을 영생으로 받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고난을 없애주시면 정말 좋겠지만은, 이 고난 그냥 없애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제자들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어때요? 고난받는 거. 왜 고난받냐고. 왜 사람들에게 미움받냐고.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어때요? 미움을 받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더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이제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한 바 불편한 그러한 고난, 환난을 당하는 것, 이거는 이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예,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요. 또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이르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사명자의 자세로 나아가고자 이들은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운동의 핍박과 그리고 고난은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이 교회가 부흥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교회가 성장해 갈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였어요.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외세의 핍박을 받을 때였고요. 우리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세워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1969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정말로 힘들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김영수 목사님과 그때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오히려 우리 진목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정말로 힘든 그때, 그리고 그때 바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기도원으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먹고 살게 되니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텅텅 비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네, 정말로 그 큰 기도원들이 지금 텅텅 비어간다니까요. 저 유럽의 많은 교회들, 1000년이 넘어가는 교회들, 그렇게 밖에서 보면 우람하고 멋진 교회들, 주일 예배가 되면 앞에 10명 앉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관광객들이라는 관광객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아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교회의 또한 사명이고 모든 믿는 자, 이 성도들에게 가장 선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 환경적 이 조건들을 전부 다 초월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셋째는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시대에는 이러한 역사가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앞서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어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아직 튼튼하게 건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 진리를 확증하게 했고요, 확장시켰단 말입니다. 교회 역사상 많은 부분에서 기적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상 기적과 표적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적으로 기적과 표적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거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는 겁니까? 굶주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도 구원, 둘째도 영혼 구원, 셋째도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것이고요, 약속대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천국 소망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재림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나머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담력, 자 여러분, 전도의 담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육신적인, 인간적인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제자들 앞에 왔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중심도 무엇이었던가? 전도할 수 있는 담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능력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은 수많은 위협 앞에서도 마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담대함을 얻었고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껏 살아내 보십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지금 엄청 습하고 무덥습니다. 좀 선풍기 밑에서 선선하게, 그리고 아침까지 설쳤던 잠을 좀 더 잘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 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실 겁니다. 힘과 능력 주실 겁니다. 이런 좋으신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나이다. 오늘 무척 덥습니다.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입니다. 하나님, 이 말만 들어도 식은땀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다시 뭉쳤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으며 능력 받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오직 주 앞에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주님 사명 옳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